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순수해야 하는데 이를 변질시키는 누룩들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 보면 참 순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누런 때가 많이 끼었습니다. 처음에는 새하얀 옷이었는데 그런데 누런 때가 한 올 올마다에 스며들어서 새하얗던 옷이 누렇게 변색되고 말았습니다. 하얀 옷을 누렇게 변질시킨 때를 누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반죽을 해서 떼어놓아 발효를 시켰던 조그마한 반죽 조각입니다. 반죽이 발효되면서 효모와 유산균 같은 발효 성분이 생깁니다. 이것을 새로 반죽한 것과 섞어서 반죽을 해 몇 시간 놓아두면 그 안에 이런 효모나 유산균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만들죠.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부풀리게 만들어서 찌면 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요즘은 이 누룩 대신에 상업용 이스트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진짜 빵 하나 사 먹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빵을 쪄주셔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팥빵을 만드는 걸 이제 본 적이 있었어요.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룩이었습니다. 만들 때는 분명히 아이 주먹만한 아주 조그마한 그런 그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가마솥에 찝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가마솥에서 찌고 나면 어른 주먹보다 더 큰 그렇게 큰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해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에 반죽을 할 때 그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또 이렇게 찌면 이렇게 커진다고 답해 주셔서 참 그 신기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을 신앙의 방해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신앙의 방해 요소들이 순수한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간이 부은 사람처럼 신앙이 헛되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누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첫 번째 누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2차례에 걸쳐 정말 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경험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 약 2만여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4,000명, 그러니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 가깝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7강주리가 남는 기적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적을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쉽게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컸던 기적들도 작게 여겨지고요.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두 기적을 잊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인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요. 순수한 믿음을 잘 지키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배가 부르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현실이 넉넉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살만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됐죠.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더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배가 부르니 누구도 떡을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요. 여기에 한 가지를 꼭 더해야 한다고 하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만큼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도 갖는다면 순수했던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번째 누룩은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옷도 이 복장을 비롯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고귀한 척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도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자기들이 아주 철저하게 온전히 지킨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그들의 의복은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야 라는 아주 특별한 복장을 입고 다니고 그들의 어떤 말과 행위가 다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율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 또는 보여주기식의 경건생활의 모습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할 때 무덤의 겉면에 흰색 석회를 발랐다고 해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을 흰색으로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시신이 썩어 있고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데 그 겉모습까지 그렇다면 얼마나 혐오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겉을 흰색 석회를 발라서 깨끗하게 그렇게 포장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부정을 타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주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금식해서 부식값을 모아 빵을 사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빵을 나눠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또 의로운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은 마치 죽어 썩은 시체가 들어있듯이 율법과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렇다라고 말씀한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회칠한 믿음에 비유하면서 즉 바리새인들의 그런 겉모습 보여주기 그러나 그 실상은 썩어있는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 회칠한 믿음으로 비유해서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기도는 하는데 정말 그 기도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요?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정말 경건할까요? 예수님은 위선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보이기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대신에 다윗의 이 기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해한 죄를 회개하면서 깨닫고 주목한 것이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를 왜 했을까요? 정한 마음, 반대로 부정한 마음입니다. 그가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정한 마음을 다시 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깨닫고 정직한 영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특징은 겉과 속이 깨끗하고 정직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수박처럼 겉은 푸르고 속은 빨간 것이 아니라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살게 되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 번째 누룩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이성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음보다 자신들의 이성을 우선시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것들은 다 배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이고 또 정치적인 힘을 따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저 인생의 지침서로 생각할 뿐입니다. 신앙을 목숨 걸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 믿음은 갖고 있지만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에 가로막혔었죠. 백성들은 이성적으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이성적으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자신의 이성에 가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런 백성을 등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는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백성을 건너게 해주시고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셨습니다. 2일 후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은 이성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으나 모세는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백성들처럼 나의 이 작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의 한계 안에 가두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현실 안에서 여전히 놀랍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겉모습만 경건하게 변질된 것은 작은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성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은 무슨 큰 누룩 때문이 아니라 작은 누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누룩은 큰 덩어리가 아닙니다. 작은 누룩 하나로 많은 양의 반죽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게 여길 수 있는 누룩들이 나의 신앙을 부풀려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은 처음부터 커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 작은 불평, 작은 타협, 작은 위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 전체를 부풀리게 변질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죄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죄, 작은 잘못된 가르침, 작은 나쁜 태도, 작은 불신앙까지 말씀 앞에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때를 기억해보면 참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오래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누룩들, 좋지 않은 누룩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참 나를 변질시키고 또를 나를 헛되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뽑아내고 이제는 다시금 순수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또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